네, 선한 믿음, 선한 섬김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광흥교회는 특별히 월드 사역이라고 해서 매해마다 하나의 큰 주제를 놓고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리칭아웃 처치라고 해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에도 세심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 제가 좀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나누는 것은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과책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진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주시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딱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새해 첫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이 주제와 동일한 말씀 방향으로 그렇게 주시는지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은 참 세심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나의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면 모습이 변하게 되고, 모습이 변하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선한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선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고 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좀 떠올릴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도 보통 생각할 때 친구들 중에 쟤는 교회 다닌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좀 떠오르세요? 요즘에는 하도 교회를 안 좋은 이미지로 막 만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세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지 솔직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참 착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가 좀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뭔가 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보통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야,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자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교회 다니는 애가 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착하고 믿을만하고 선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 배신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했다면 별로 그렇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닌데도 목사가 했다라고 하면 뉴스에 막 이따만하게 나오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이랬다더라,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더라, 이러면서 엄청 막 잡아 뜯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야,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야, 교회 다니는 애가 뭐 저래? 야,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다 보니까 아,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별거 없구나. 아,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하구나. 이러면서 실망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들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봤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얘기들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어디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면 아, 내가 그냥 친구들하고 편하게 막 욕하면서 대화하는 거, 그냥 재밌게 욕하는 거,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교회 다니는다는 사실을 친구들이 알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욕하고 그럴 때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까. 아, 내가 뭔가 친구들이랑 막 다니면서 짓궂게 놀고 막 누구 괴롭히기도 하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순간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아니까 그거를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딱 떠올렸을 때 아, 쟤는 교회 다니는 애, 아, 쟤 교회 다니는 애라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담스럽겠죠. 굉장히 무거울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뭔가 친구들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부담감이 몰려올 수 있겠지만, 그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섬길 때에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을 안 하려고 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고, 한 번 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번씩 터져주나 봐. 자, 오늘 본문의 2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대학교의 어떤 교수님, 아니면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런 사람 정도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질문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겁니다.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정말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이란 분이 구주 되심을 내가 믿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대답 잘하나 한번 보자, 너 나보다 잘 아나 한번 보자, 이러고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어디 저 전도사님이 얼마나 말씀 잘 전하나 한번 보자, 어디 저 전도사님이 오늘 뭔 말하나 한번 보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좀 빨리 끝내라, 이런 생각 가진 것보다는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뒤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 얻는 게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뭔가 더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 의도가 별로 그렇게 선한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내려 주시죠.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중에 뭔가 내가 잘 되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해온 게 얼마나 있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동안 드린 헌금이 얼만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쟤보다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충성봉사했는데 어떻게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없을 텐데 저는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일도 자주 빼먹고 막 금요철야 수요예배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여러분들만한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철야 막 새벽기도 다 나왔었거든요. 주일이면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 다 하는데 가끔 보면 교회 잘 나오지도 않는 애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별로 교회 막 예배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도 않는 애가 저보다 더 잘 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삶이 힘든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돼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따졌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드릴 헌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나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에게 되물어 보시죠. 야, 너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 율법학자가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 율법 교사답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정확한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행하라.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 알고만 있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웃기도 잘하고 얌전해 보이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뭐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제가 성격이 좀 올라옵니다. 뭐 난폭 운전을 하거나 욕을 입에 달면서 막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급하거나 뭔가 도로 위에서 비매너적인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성격이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눈빛이 확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옆에 이렇게 타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옆에 있는 운전자가 뭔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화가 올라와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 찬양 나오고 있어. 진정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찬양을 부르는 거죠.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시금 다 잡고. 그 말을 듣고 좀 참으면 그나마 나은 건데 또 어떤 때는 저도 막 모르게 확 올라와가지고 크락션을 빵 하고 울릴 때가 있는 겁니다.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티를 막 내는 거죠. 그러면은 옆에서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사라고 이 사역자라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성질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런 말들 아무리 해봐야 제 삶 가운데 제 삶 속에서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누군가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저의 부끄러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워왔겠냐고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대로의 행동이 나오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그런데 그만큼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그동안 들어온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대로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면 백날 설교 들어봐야 뭐 하냐는 겁니다. 백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선한 믿음을 가졌다면 선한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 말씀하시죠. 우리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다 상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요. 그 뒤에 레위인이 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 뭐 신학대 교수, 교회 다니는 사람,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원수 같은 사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에다가 소독을 하고 그를 업고 가서 주막에다가 데려다 놓고 간호를 하고 그 주막에 있는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간병을 잘 해줘라. 그리고 비용이 뭔가 더 들면 내가 오면서 그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 잘 돌봐줘라. 이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쭉 해주시더니 율법교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뻔한 얘기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행위로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열매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다면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면 뭐 하냐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아무리 잘 대답해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정작 쓰러져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외면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자신을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모습으로 그를 대했을까요?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초대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를 환대하고 대접하지 않았겠냐고요. 나에게 손 내밀어 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웃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동네, 뭐 학원, 교회, 그 모든 이들이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들이라고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받은 이웃은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서의 그 모습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선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소외된 이들이 보인다면 그들을 함께 챙겨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우리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대단한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이곳에서 먼저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에 오면 서로 인사하고 안부 나눠주고 웃어주고
그런 것부터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서로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도 없고 얼굴만 아는 것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우리가 먼저 화기애애하게 새 친구 오면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렇게 우리끼리 먼저 분위기가 좋아야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여기는 참 분위기가 좋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중등부 예배에 나오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구나 해서 더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더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그냥 얼굴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연도에 2026년도에는 좀 서로 인사하고 반가워하고 맞이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2026년도에는 이러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 큰 섬김의 일들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쟤는 교회 다녀서 뭔가 다르구나,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좀 그런 평가를 받는 신앙생활을 해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